우리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드려진 그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 그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언제 주를 예배하게 해 주시고 역사하신 주를 만나게 해 주시고 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고 주 앞에서 감사의 부르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시오 우리를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를 예배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뻐지는 수 있는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드사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계속해서 증가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그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현실로 인하여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에 풍요와 형통의 복을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정부 방침과 또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킴으로 코로나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의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레스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온 스룹바벨은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가서 자기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패망한 이후에 혼혈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로 인해 성전 건축은 기초를 놓는 단계에서 그만 중단되어 10여 년 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나 이후 BC 516년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던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와 성전이 완공됩니다. 두 번째는 BC 458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찌 유한한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와 같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 일들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유대인들의 제3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유대인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에 힘씁니다. 건축을 시작할 무렵은 걷기만 해도 땀이 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수많은 방해와 모략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유대인들과 함께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조국과 민족이 없어진 슬픔과 아픔,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는 소망 가운데 지은 이름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의 이름처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라는 물론 가정, 사업체, 교회와 수많은 선교 현장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너진 나라와 가정, 사업체와 교회, 선교 현장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친 사람들은 위로를 얻으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무너진 나라와 가정, 사업체, 교회와 선교 현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슬픔과 아픔,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룰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동체는 물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진 이 시대에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3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눈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의 후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에스더를 여왕으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면 왠지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애국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그 감옥에 갇혔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 중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다시 한 일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잔은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잔을 바로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직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왕들 주변에는 항상 독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포로의 후손인 느헤미야가 이처럼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 3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에 오를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녀온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모두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에스라의 영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이미 준공되었으니 뭐 성벽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도 벽이 무너져 있으면 언제든지 도둑이나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늘 언제나 침입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침입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멀고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조국이라고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찌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수백 명의 고통의 무게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이불보다 무겁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큰 고통보다 내 작은 기쁨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차, 2차 귀환을 통하여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처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낙심하여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가보니 사람 살 때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때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차 때는 1,754명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때와 달리 2차 귀환 때는 1차 귀환 때에 비하면 30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말하면 이민 3세대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조국은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포는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괴로워하며 슬픔 가운데 울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는 그 아픔과 슬픔, 그 상처를 자신의 아픔과 슬픔, 상처로 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상처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없습니다. 공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엠파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느끼고 지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2006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이 공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 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픔과 아픔,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체,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그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하며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그 안에 느헤미야 기도가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을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인 13장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나는 기도의 책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아드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기까지 무려 4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인내하며 기도로 계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상황이나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상황이나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또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라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새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자신의 상황을 보니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새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자기의 백성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드린 그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 14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유다의 멸망은 느헤미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모든 범죄, 그 죄악을 대체해서 자신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안 좋아지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아이가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쁜들 하면서 돌을 혼냅니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사회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8절에서 11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느헤미야 또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즉시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로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페르시아 아닥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직책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 성공, 권력, 부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는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과 피땀을 쏟으며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듯이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역시 삶의 구체적인 자치가 있어야 합니다. 말뿐인 성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이와 역시 동일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 재건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도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헌신이 없는 기도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가정이 재건될 수 없습니다.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나라,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선교 현장에 재건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궁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슬픔과 아픔,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 상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공동체와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고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이 보이사 택하신 세대의 힘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 열방의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창조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슈 이 땅에 제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심지어 교회와 성경 입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슈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로하고 아파하며 째려서 예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진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주 앞에서 니의 면을 선생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슬퍼하는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찾고 내 삶을 찾고 기도할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물경험하며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진짜로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모든 자들 다시 일어나는 그 놀란 일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궁일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진 공동체와 슬픔과 아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